오늘은 목회자 그때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디에 기쁨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살아있는 교회의 두 기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교회는 과연 어떤 곳으로 보일까요? 아마도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서초역 부근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분이 제가 목사인지도 모른 채 계속 교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건물을 저렇게 크게 짓나 몰라. 그 돈도 수천억이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아저씨 저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약간 변호 아닌 변호를 하였습니다. 아저씨 저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5만 명이라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 명이 예배를 드린다면 저 건물로 감당이 될까요? 한 번에요? 예. 안 되죠. 어떻게 한 번에 5만 명을 수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눠서라도 드리라면 저 정도 사이즈도 부족할 수 있어요. 또 교회는 주일에 다 모이잖아요. 한꺼번에 수만 명이 모여서 335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보세요. 그런 공간이 충분할까요? 제 생각엔 저 건물도 작다 여길 것 같은데요. 아저씨 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아저씨는 뭐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요? 목사입니다. 터미널이네요. 여기도 내릴게요 하고 후다닥 내렸습니다. 짧은 이야기였지만 저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대화였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 그 속엔 외부자들의 시선, 또 우리 같은 내부자들의 시선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내부자들인 우리도 교회를 잘못 보거나 또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있기 쉽습니다. 현대 기독교 영성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작가로 유명한 필립 얀시, 그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을 보면 여러분 이 두 책은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정말 좋은 책인데, 그는 어린 시절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한참 후에 교회로 돌아와서 그는 기독교 저술가요 이제 강사가 됩니다. 그에게 교회는 늘 고민덩어리,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가 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대상이 교회였다는 거죠. 그는 담담하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모험이요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흠 많은 인간 속에서 나는 희망의 역설적 징후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투박한 질그릇인 우리 안에 살기로 결정한 것은 그분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다. 하나의 명쾌한 진술로 설명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신비할이 많지 수많은 역설이 작용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지? 막 이해할 수 없는데 또 뭐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냥 가요. 또 뭐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은 어떤 곳이지 하는데 아주 역설적인 은혜가 작용하는 곳이 교회다. 이와 같은 신비, 이와 같은 역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서 자칫 광야 40년을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막 이게 시험도 들고 막 이렇게 방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은 머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머물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사랑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까? 천만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가? 그런 걸 보면 어느 때는 막 저 사람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거든요. 막 거기에 막 힘든 거예요.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저 죽어 마땅한 자를 살리시고 심지어 쓰실 수가 있는가? 송영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자를 송영원 목사님이 품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 의아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음을 알 때 우리는 겸비된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또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자격이, 조건이 충당돼서 앉아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아무도 없죠.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아주 역설적인 일들과 은혜가 계속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처음 인사를 전하죠. 뭐라고 인사를 전했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라는 발전소를 돌리는 원동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만약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 경험한 적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라진 교회 경험한 적 있나요? 저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처럼 조건이 아주 좋아봐야 관광지 정도 될 뿐이죠. 제 아무리 웅장한 건축물이 예배당으로 서 있어도, 제 아무리 국가에서 재정과 어떤 섬기는 자를 세웠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실질적인 것은 그런 외적 조건들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고 흘러 넘쳐야 교회는 교회되고 성도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러한 곳이라면 인도의 쓰레기 마을 위에 세워졌어도 참된 교회로서의 특징인 충만한 은혜와 평강을 드러냅니다. 전 그런 곳을 봤거든요. 정말 으리으리한 데들 가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죠? 관광지예요. 유럽에 가보면. 그죠? 근데 쓰레기 더미에, 인도의 쓰레기 더미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주니까 그건 진짜 교회던데요. 진짜 교회 역할을 하던데요. 그런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없는 것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은혜와 평강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그게 막 드러나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그 교회는 다른 것은 다 드러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모방이나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절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 스스로 만들거나 또 자가 생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겠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절대적인 의지,
절대적인 의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주님께서 평강을 베풀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절대적 의지, 절대적 의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진정 교회되게 하고 신자를 진정 신자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 가운데 역사할 때, 성도들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위로부터 주어지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제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어찌 보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자칫 우울할 수도 있고 센치할 수도 있습니다. 생의 미련이 물밀듯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순간 감사와 기쁨, 또 기도와 간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세상 사는 시각이 뭔가 다른 거죠. 그죠? 자기 상황은 이런데 그 가운데 기쁨과 희열이 막 넘쳐흐른다는 건 좀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이 다른 거고, 또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극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충만으로 나아가게 한 것인가? 뭘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었고, 기쁨을 멈출 수가 없었고, 기도와 간구를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가 어떠하기에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이토록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쳤던 것일까? 그러고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 기도와 간구, 환희로 가득 차올라 그걸 자기가 경험을 했던 거죠. 이는 평범한 은혜가 아니죠. 절대 이거는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런 우겨싸움 속에서 그의 영혼이 춤을 추고 희열을 경험하는 이것이 어찌 우리 보통의 은혜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겠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는 그렇게 그런 영적인 기쁨, 감사, 또 기도가 막 흘러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5절에 나와 있는데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영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땠던 거예요?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 이 세상 한복판, 특별히 세계 각 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였기에 그는 현대인 중에 현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바보 천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또 글로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한한 감사와 기쁨의 원천은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의 채움에, 이 뭔가 내가 채워지는 그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세상의 것에 감사와 기쁨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면 그는 늘 일희일비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기쁨의 수치가 막 올라갔다가
또 주가가 내려가면 기쁨의 수치 또한 하락세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인생이 늘 상종가만 칠 수 있겠어요? 그런 인생은 없잖아요. 올라가는 일이 있으면 또 내려가는 일이 있고 이게 인생인데, 그런 것들에 기쁨의 뿌리를 뒀다면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데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의 것들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감사와 기쁨의 뿌리는 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근원적 뿌리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영혼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일 때가 최고의 상태일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나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 어떤 상태가 가장 최고의 상태일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며 친히 하고 계시는 사역이 있죠.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뭐죠? 그게 뭐죠? 그게 복음 사역이에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죠. 복음 사역이죠. 그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영혼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한 상과 상관없이 어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금도 앞장서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섬기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천상적 기쁨과 감사, 또 기도와 간구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대할 때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영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돕고 그를 하는데, 실은 사도 바울을 돕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섬기고 있는 예수님을 같이 섬기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예수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성도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 기쁨이 있고 어디에 감사가 있습니까? 이런 거 잘 되고 이런 거 잘 되고 하는 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근데 정말 우리의 진정한 감사 기쁨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이 한없이 기뻤던 자들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아성취하고 뭔가 잘 되고 대박나고 이런 거를 너무너무 원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죠. 지금도 이런 기쁨, 이런 감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승진을 하거나 무슨 사업이 잘 되거나 병이 낫거나 하면 우리 다 기뻐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 어느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너무 잘 나가는데, 너무 잘 되는데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있는 거 아시나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요.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데 그 뒷모습이 불안해. 왜 그렇죠? 나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내 영혼이 잘 가는 거 맞나 싶은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거 맞나라고 싶은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가고 있는 거 맞나라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불안이 내 안에 내재된다는 거죠. 진실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모두 어느 때 가장 기쁜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쁩니다. 왜 아멘이 별로 안 나오세요? 동의 안 하십니까? 가장 큰 감사가 되죠. 하나님의 일이 막 일어나는 걸 볼 때 가장 큰 감사가 됩니다. 특별히 무엇입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걸 볼 때 여러분 어때요? 그거는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 또 교회 지체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 다 같이 기뻐해요.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막 이런 자로 변해가는 걸 볼 때 그때 기뻐요. 그런 사람을 볼 때 본인만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거룩한 영향력이 생겨서 교회에 거룩한 파장이 일어나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어려웠던 사람이 저렇게 은혜 받더니 저렇게 섬기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간증을 또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막 영적인 거룩한 파장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최고의 희락이고 상인 줄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즉 사마리아 여인하고의 대화인데 이 여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또 그 여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때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영적 포만감을 준 실체라는 거죠. 이 여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볼 때 예수님은 밥을 먹지 않아도 이 배가 부르는, 너무 기쁘니까 그게 예수님의 기쁨의 실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은 일종의 천지개벽과 같은 일입니다. 이는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천상의 기쁨은 어떻게 돼요? 지상의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의 한 영혼 한 영혼에게도 전달돼서 공동체 전체가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한 아이가 가정에 태어나도 어때요? 여러분, 막 좋아해요. 그 가정이 좋아하고 또 그 소식을 들으면 교회도 좋아할 정도로. 그 한 아이가 태어나도 거반 죽을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요.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기쁜데 한 영혼이 완전히 영원히 죽을 영혼이 여러분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그 개인에게뿐 아니라 그 가정, 또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일로 영적인 파장이 막 일어나는 거죠. 기쁨의 파장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것은 먼저 천상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상의 교회 성도들의 영혼에 전달이 돼서 같이 천상도 기뻐하고 이 지상의 교회도 같이 기뻐하는 이 기쁨의 잔치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명보다 기쁨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또 거기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걸 넘어서서 어때요? 그 사람이 또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 전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의 일이라면 함께하고 주의 일이라면 앞장서고 주의 일이라면 같이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막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되면 어때요? 그걸 바라보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뻤는지,
또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는 목회자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성도들을 축복해 달라는 말이 막 절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2서 1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어느 때 가장 크게 기뻐할까요?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 가지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가 가장 기쁜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것처럼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것을 볼 때 그때가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쁩니다. 저 사람을 봤는데 저랬던 사람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막 볼 때 정말 기쁘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게 막 희열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쁨은 아니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데서 오는 영적 희열이고 또 영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영혼을 볼 때 너무 기쁘니까 그 마음에 맞은 이 사도 요한이 너무 기뻤던 것처럼 목회자들 또한 그런 성도들을 볼 때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최근에 중학교 1학년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위로와 감사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아보시면 아는 아이인데 제가 실명하기엔 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이가 단순히 드럼 치는 걸 좋아하는 줄 알고 어느 날부터 금요 철학 기도회를 나오는 거예요. 중1입니다. 갓 6학년 졸업해서 얼마 나이가 13살 뭐 4살 되는 애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 했잖아요. 새벽에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중학생 애들 여러분 깨워야 일어나는 애들입니다. 일어납니다. 주일 일부 예배 나옵니다. 나오고 지금 중고등부 예배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학교에서부터 뭔지 아시죠? 사춘기입니다. 외계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모든 예배를 다 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드럼을 이제 너무 치고 싶은데 드럼을 어떻게 치는가를 유심히 보려고 배우려고 그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한 집사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놀랐어요. 목사님, 이 아이가 이랬대요. 그 이제 내용을 보내주는데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박혀요. 이렇게. 근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금요철야예요. 금요철야가 제일 어려운 설교거든요. 근데 그게 귀에 쏙쏙 박힌다고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놀랐어요. 제가 왜 놀랐느냐면 한 번은 우리 장강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조 목사님의 깊이 있는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 헤아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목사님은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를 다 이게 그 의미를 다 깨닫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소화하고 그걸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좀 아쉬워했던 거죠. 저는 지금까지 무게중심을 기존 우리 성도들, 특히 오래된 우리 성도들의 영적 회복 또 성숙에 좀 더 마음을 기울여서 심도 깊은 설교를 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좀 나름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쉽지 않은 그런 설교라 여겼는데 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거기서 놀란 거예요. 다른 데서 놀란 게 아니라 이건 소화할 수 있는 성질의 설교가 아닐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쏙쏙 들어와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려와요. 금요 철야에도 데려와요. 3-4명씩. 그리고 오후 찬양에도 데려와요. 여러분들은 한번 참여하면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거죠.
중등부가 따로 있으니까 솔직히 저는 그 아이를 한 번도 생각을 하고 준비한 적이 없어요. 미안할 정도. 미안하더라고요. 매번 오는데 그런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어떠냐면 애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어제도 여자애들 남자애들에서 중고등부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애가 다 데려오는 거예요. 고민한대요. 집사님 집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중학교 1학년 어떤지 알죠? 말 굉장히 안 듣습니다.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느냐는데 이렇게 애가, 여러분 감동이 안 되세요? 너무 저는 충격이에요. 이거 보면 너무 놀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 영적인 세계는 나이와 상관이 없구나. 결국 은혜를 받아야 하는구나. 은혜를 받으면 제 아무리 어려도 말씀이 들리고 박히고 말씀대로 사는 힘과 소원을 주시는구나.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까? 무엇이 성도를 성도되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한 사람이 뒤바뀌고요, 그 한 사람이 뒤바뀌면 그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 아이는 그냥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 일을 좋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게 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공동체에도 거룩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 그런 성도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10명 막 세워지고 봐봐요. 그럼 교회가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힘에 이끌려 살아왔던 자도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낯선 이 거룩한 하늘의 힘,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경험할 때 그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관, 목적, 또 방향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의 마음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질적인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말로만 된 게 아니라 이 능력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한 영혼을 가로지르고 지나갈 때, 또 한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점화됐을 때 그는 이제 세상에 사나 세상의 영에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영혼의 질과 같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자가 됩니다. 그에게 이 세상에 사는 최고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변화됐을 때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나 죽으나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입니다.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그는 세상에 사나 주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이 복음 사역에 기꺼이 헌신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주를 위한 일에 주저주저하거나 뒤로 빼지 않습니다. 수수방관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준비태세를 가지고 그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 그것은 저의 영광입니다. 저의 면류관입니다. 저의 상입니다. 저 같은 자를 감히 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태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 빌립보 교회가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렇게 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또한 어떠합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일에 집중합니다. 이 일의 리더십 그룹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움직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같이 나가자라고 하는 한 영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복음 공동체가 돼버린다는 거죠. 제 아무리 박해와 핍박이 몰려와도 교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뚫고 나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빌립보 교회도 그러하고 지금 그것을 지금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굽니까? 마지막으로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이 복음 사역의 시작, 주체 누굽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만지시고 또 변화시키고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됐고 또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먼저는 나에게 역사를 했죠. 그죠? 나의 영혼에 먼저 들어오셔서 역사를 했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스타트는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멈추지 않고 우리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착한 일을 이뤄 가시는데, 여러분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이 계속해서 뻗어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살아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밀려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ING, 절대 멈춤이 없는, 절대 중단이 없는, 절대 중지가 없는 계속된 ING로서 계속해서 완수하는 그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 위례 중앙교회도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 다 헤아릴 수 있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무리들을 이곳 위례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요?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마시고 잘 친하게 지내자고 여기 이렇게 우리를 모아놓게 한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건 있죠. 뭐죠? 예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착한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빌립보 성도들처럼 복음을 위한 사역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착한 일의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닌 적극적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고 상급이고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영광인 줄 믿습니다. 감히 주의 일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저는 최근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또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다들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분들이 대부분. 근데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이곳으로 나오시고, 또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지금도 남해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함께 하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거의 있어요. 계속 그대로, 거의 변함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귀한 분들이죠. 거의 100세에 가까운 권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많은 노권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좀 많이 오셨는데 우리 100세에 가까운 신인실 권사님서부터 정말 많거든요. 노권사님들. 근데 저를 만나면 손을 콕 잡고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역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근데 저는 와주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게 여기는데 이 어르신들은 그게 아니라 교회를 더 세우는데 자기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는 게 못내 아쉬워서 그 얘기를 하세요. 참 저는 거기서 눈물이 날 정도. 참 대단하다.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오시는지 아세요?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신인실 권사님 제일 연세 많으신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세요. 1시간이 넘게. 9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이 아닌 분들이에요. 우리 정윤신 권사님 수원이세요. 거기서 오시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세요? 안 놀리십니까?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있죠. 교회를 어떻게든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 하나로 끝까지 이렇게 오셔서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몇몇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신기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단순히 저 같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순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기시는 많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앞에도 막 다 있는데 제가 말하면 뭐 시기할까 봐. 목사님 저분만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참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 아시죠? 근데 그래요. 하나님 저분을 보시죠. 저분은 실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주님 저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분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저분은 실로 사람 앞에 선 자가 아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분입니다. 주님 그와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로 기도가 나가요. 정말 절로 기도가 나가요. 절로 기도가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새 가족들이 오시는데요. 이분들과 제가 교제를 나누면서 얼마나 제가 큰 위로와 감사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화된 분들이 계세요. 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본인들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1년 전, 2년 전을 생각하면 너무 변화됐어.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 또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떡 케이크를 늘 해가지고 오세요. 그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품고 또 생각하고 있는지 놀라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참 많습니다. 또 그 가운데 기도 제목도 물론 있지만 그 기도 제목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유언이 도훈이 아시죠? 얘네들은 기도로 산 애들이고 기도로 클 애들이고 하나님께서 간증의 증인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로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이 위례적을 감당할 만한 캐파가 있는 영적 캐파가 있는 교회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실지는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곳에 부산의 수영로에서 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다. 근데 왔는데 아직 준비된 게 좀 덜 된 것 같아. 근데 준비됐다고 얘기는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제 소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뭐래요? 우리의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름을 빛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받고 왔어요. 근데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냥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사역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 4년 됐는데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10년 20년 지나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수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특권과 은혜를 누릴 뿐입니다. 그 일에 같이 참여해서 주의 일이라면 좀 어려워도 함께 해주고 또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기쁨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미래 지역 가운데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 일어나길 바라고 이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을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에 같이 그 파도에 같이 휩쓸려서 가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